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딱 한 주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곳에 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캄보디아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 제가 머물면서 드렸던 예배들과 그곳에 했던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분들의 고백들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조금 뒤로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제가 머물렀던 정확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글로링크라는 곳입니다. 세계 기아대책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여기에 푸놈펜 큰빛교회라는 곳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국제학교가 진행되고 또 국제학교 말고도 캄보디아 현지 학교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아무래도 큰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준 곳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큰 장소였고 시설도 잘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서 주중에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사진 한 칸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전경입니다. 여기 11층까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곳은 9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한 칸 더 넘겨주시면 이것이 이제 그 당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른 곳을 제가 해외를 크게 주일날 나가보지 않았는데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80년대, 7, 80년대의 문화와 예배와 찬양과 분위기들이 현재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고요. 저는 오히려 가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의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쩌면 세련되지 않아서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복귀해야 될 문화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단 한 번의 태도,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찬송을 부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기는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캄보디아에서 장사를 하시고 삶을 터전을 살아가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타지에서 살아가면서 각자 직장이 있으심에도 나와서 투박하지만 기타 연주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 그 섬기는 모습들은 어쩌면 편안함과 익숙함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이건 영상입니다. 한번 대놓고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아마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를.
거기를 클릭하시면 네, 소리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리모컨으로 소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영상이 이걸로 안 나가나 보군요. HDMI로 연결이 돼서 네. 예배 지금 소리는 안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막 엄청나지 않습니다. 되게 기타 치시는 분은 건반과 잘 박자가 맞지 않고요.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들도 음정이 그렇게 막 잘 맞거나 그렇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 드렸던 찬양 중에 이분들이 하셨던 예배 인도와 찬양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본인들도 아시죠. 내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는 이 예배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주일에 드렸던 예배고요. 네, 다음 이번에 거기서 좀 저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뚜얼슬랭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학살이 있었던 곳인데 S21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알듯이 1974년부터 79년까지 있었던 베트남 대학살인데 이때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한 300만 명 가량, 150만 명에서 300만 명 가량이 학살당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뚜알슐랭은 학교입니다. 원래는 학교였는데 폴포트라는 독재자가 나타나면서 이 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12,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수감됐었는데요. 이 2만 명 사람 중에 생존한 사람은 딱 12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 생존한 사람들이 그 앞에 할아버지들이 이제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은 정말로 무차별하게 잡혀갔어요. 이때 폴포트라는 사람은 마오쩌둥의 사상에 감명을 받았다라고 해요. 프랑스 유학 중에. 그래서 공산주의를 표방한, 사실은 독재주의죠. 독재주의를 캄보디아에 가져왔는데 그 사람의 사상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농경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목표였대요. 그래서 당시에 자본주의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다 죽였고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배라는 기준들을 나름 정했습니다. 안경 쓴 사람, 그리고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피부가 하얀 사람, 심지어는 펜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책을 똑바로 들 줄 아는 사람,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반에 다 잡아들였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겐 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곳에 다 잡아들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곳은 그 뚜얼순의 학교 마당에 있는 이름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고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여기 있는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내고 그리고 여기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수감됐던 곳에 묶여서 그 산채로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던 12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시신이 여기에 묻혀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이제 거기에 있던 수감자들이 지냈던 곳입니다. 여기 말고 그 수감자들이 묶여서 고문당했던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너무 비참한 그 사람들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다음 정권 사람들이 갔을 때 산채로 그 시체로 묶여 있었던 침실이 있었고 거기서 고문을 했고 그냥 고문은 그냥 자백하라는 건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고 대답을 하면 풀어주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면 죽여줬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고문을 계속 일삼고 그랬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다음 사진. 이곳은 그곳을 절대 나갈 수 없게 건물에 철조망을 쳐놓고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S21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폴포트와 그 정권이 물러갈 때 이제 본인의 위협들을 느껴서 물러갈 때 이거를 은폐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에는 자기들이 정권을 이 캄보디아를 잘 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이 사진을 묻기 위해서 여기 있던 시체들을 한 곳으로 다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라는 곳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킬링필드 여기서 다 죽은 시체를 밤에 몰래 차에 태워서 이곳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이곳에 옮겨서 이곳에서 다 죽였다고 합니다. 한 반 이상은 살아있는 상태로 묻혔다라고 해요. 네, 다음. 이곳은 그 킬링필드, 여러분 킬링필드가 캄보디아에 한 2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여 개. 이곳뿐만 아니라 200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갖다 온 위령탑입니다. 이 위령탑은 킬링필드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시체, 그러니까 유골이죠. 유골들 다 모아서 요 탑 안에 다 놓고 이제 영면하기를 바라는 그런 위로탑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이제 킬링필드에서 발견된 유골들로 이렇게 창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한편에는 아이들의 유골, 이 반대편에 아이들 유골만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유골 이렇게 유골들이 쭉 있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이제 거기 땅에서 발견된 곳을 그대로 여기가 너무 많은 시체들이 땅에 이제 매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는 그냥 터였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지금도 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냄새가 나면서. 그리고 저희 갔을 때 실제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뼈들이 그냥 제가 그 안을 돌아다닐 때 뼈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쓸려 나가고 하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혹시 네, 전 사진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네, 보면서 인간의 잔혹함이 얼마나 인류에 큰 해악을 미치는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소망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그 탐욕과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면 아이들을 죽인 곳이 따로 있어요. 아이들을 죽인 곳이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죽이냐면 당시 총이 아까우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은 농기구로 두개골을 이제 함몰시켜서 죽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큰 나무에 던져서 아이들은 이제 패대기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거의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음악을 틀어줬대요. 그 괴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기 위해 음악을 틀어줬는데 그때 혁명가를 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캄보디아를 위한 혁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들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폭력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또 다시 한번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사람이 소망임을 계속해서 드러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완악함이 어떻게까지 발현될 수 있을까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 학살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 인구는 조금 특이하다고 해요. 인구 밀도가 41세까지는 인구가 좀 많고 45세 이후는 급격하게 그 이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연령 분포가 45세 이상은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이때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구호단체가 이곳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 중 하나가 언어를 가르치는 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식이 있는 사람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은 하지만 글씨를 쓰거나 이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구호단체가 들어갔을 때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 교육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일 수 있어서 제가 늘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캄보디아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가운데 이 환경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인간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추악한 민낯들도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찬양팀이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찬양팀은 캠프가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정확히는 이제 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캠프 준비를 시작하는데 찬양팀은 그 전 수요일 날 가서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한 3, 4일 동안 연습을 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100% 자비량 사역입니다. 모든 비행기표부터 거기서 지내는 것까지 다 본인이 돈을 내면서 갑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가서 한 10일간의 휴가를 내고 지내는 것, 자신들이 지내는 것까지 본인들 돈으로 다 가서 지내고 옵니다. 이 사진을 띄운 거는 이번 찬양팀이 그런 것을 했어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 찬양을 고른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한 찬양팀 반주자, 한 악기를 치는 친구가 자기가 고른 이 찬양을 고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참 마음에 크게 왔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인간은 다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게 힘들어 돈이 없어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정신적인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신자가 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계속 불렀다 그래요. 자신이 알 수 없는 이 고통과 나에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신자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2년간을 이 찬양을 불렀대요. 물론 그 일이 벌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고백이 선교지를 다녀오면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배부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런 생각을 될 수 있으면 비교하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현지에 와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 사는 평신도들, 선교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하찮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가치를 너무 낮추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들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침잠해서 내 삶이 뒤흔들 정도가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사실 저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습하는 모습들을 한번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주세요. 네. 거의 가면은 거의 누가 보면은 이 정도면은 다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9층이었는데 9층이 막 이렇게 울릴 정도로 이제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집회하는 장면이에요. 뒤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못 뛰겠더라고요. 이제 안 나갔는데 뒤에서 보면서 이 아이들의 이 고백들이 삶의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설교할 때 저희 아이들 얘기를 이제 특별히 이제 첫째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는 여기 못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애들이 다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 아이인가요? 돈 달라 했던 그 아이인가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못 보내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1년에 이 예배를 1년 동안 기다려요 아이들은.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네, 다음 사진. 가서 제가 진행했던 세족식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시켜놓으면 더러워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편한 거, 깨끗한 거, 내게 익숙한 것만 하면서 예수님 따르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내려놓으면 사실 하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난 누굴 도우니까, 나는 섬기니까. 근데 섬기는 내려놓음보다 더 어려운 내려놓음은 뭐냐면 섬김을 받는 내려놓음입니다. 이거 시켜보잖아요.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면 발을 내놓는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닦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발을 내어놓는 거,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거, 누군가의 고마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도 자기를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큽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좋은 모습, 부끄럽지 않은 모습,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진짜 내려놓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가서도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들의 말로 따르면 굴욕적인 거, 자신의 부족한 거,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나누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첫째 날 가서 말씀 나눈 것 중에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의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냥 어쩌다가 간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괜찮지 않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임을 나눴어요. 우리가 내가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괜찮지 않음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굴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요즘에 하고 있는 고민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 어려움들이 기꺼이 나누어주고 그것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저는 제가 있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어요.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캄보디아 MK 선배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각 조가 흩어져서 선배들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 출신, 캄보디아 뭐 그 무슨 노래 무슨 탤런트죠? 뭐 아메리칸 그런 탤런트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이제 캄보디아에서 열렸는데 캄보디아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 MK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와서 그분께 듣는 청소년들, 뭐 각 지역 각 선배들 한 7, 8조가 이제 돌아섰는데 제가 만났던, 제가 참여했던 이 분들은 요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부부세요. 두 분인데 MK의 자녀입니다. MK 자녀. 선교사님, 그러니까 지금으로 나이가 거의 뭐 한 40대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캄보디아에 부모님이 가셔서 그때부터 MK로 자라났던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이 저녁에 강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게 큰 감동이었는데 뭐 개인적인 사안들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자라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서 평신도 선교를 하겠다라고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국에서 편안함을 다 누렸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신 거예요. 아이가 넷입니다. 아이가 넷인데 그 아버지가 구승계열 장애라고 할 수는 없죠. 구승계열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 어른들은 언챙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분을 한국
총신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기 전에 많은 고민과 반대가 있었고 아이를 낳을 때 크게 반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그 구순계열은 유전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다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구순계열을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넷 중에 근데 다행히 마지막 넷째는 이제 괜찮게 태어났고 셋이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수술을 계속해서 하고 100일 때 수술하고 계속해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는 미화되잖아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들이 얼마나 지난했을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집에 가면 정말 아이들 때문에 좀 미쳐버릴 것 같고 여기는 어린이집 이런 거 잘 안 돼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에 있었으면 어린이집이라고 보냈을 텐데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고 많은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데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랑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잘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를 보여주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본인들이 기독교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기는 캄보디아에 계속 머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막 물어봤어요. 다 PK들이니까 다 MK들이잖아요. 여기 아이들이. 캄보디아를 떠나고 싶지 않냐, 캄보디아에서 힘들었던 거 없냐,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대부분의 한 80%의 말을 하셨고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가만히 계셨는데 여자분이 그러세요. 좀 대장부 같으시더라고요. 그 얘기하십니다. 나의 태도와 선택이 중요하다. 어느 곳에 있던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대요. 물론 그 걸음이 힘들지만 어려운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왔고 지금도 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환경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다고 해요.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철렁철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겐 큰 감동이 되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참 저의 느낌입니다. 참 보잘것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분들이 다 선교사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었고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을 떠올렸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우리가 있는 성경으로는 돈을 투자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가르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리고 이 본문은 원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늘 같이 가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씨를 물 위에 던져라.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씨를 뿌리면서 흘러가는 물 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전도서는 오늘 얘기합니다. 네 씨앗을 흘러가는 물에 뿌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함석헌 선생이 1928년 성서조선 7월호에 이 구절로 물 위에 씨를 뿌리라는 제목의 글을 써내려 갔었습니다. 그 글이 떠올랐어요. 대충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리는 것. 두만강과 압록강, 한강에서 뿌린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하류 어딘가 자리 잡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라고
성서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소망 가운데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다녀오면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나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거기 있는 MK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겠구나. 그 씨앗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류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믿고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의 모습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안정된 땅에 씨를 뿌리려 하고 내 땅이 안정되는 것에만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믿는 자는 흐르는 물에 씨앗을, 내 것을, 내 떡을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늘 똑바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배부른 겁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너무 클리셰 같아서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며 물 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보다 더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섭리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소망을 붙들고 물 위에 씨앗을 뿌리며 절망보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힘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니 지금은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힘든 상황이 없는 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강물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뿌릴 줄 아는 사람임을 다시금 배웁니다.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음을 내딛는 사람임을 배우게 됩니다. 위로하셔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소망,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먼저 걸어간 선교사들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과 이곳을 비교하며 살아가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 지내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흐르는 강물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섭리와 신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